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한 장 더 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늘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시는 중요한 당부가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이 당부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왜냐?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너희의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너희의 인생이 성하느냐 망하느냐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네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이거는 금단의 열매다. 나에게 순종하는 증표로 내가 나무 하나만큼만 먹지 말라고 하겠다. 이거를 통하여 너는 나를 경외하는 너의 신앙의 그 순종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라. 99.999% 다 먹어라. 이 하나만, 중앙에 있는 이 하나만 먹지 말아라. 왜? 순종해야 된다.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의 언약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 주님의 한 말씀은 그게 결론이고 완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가 사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과실들, 모든 은총들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선악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만 마음과 생각에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셨냐? 아니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너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이 마귀가 던진 이 추파, 이 마귀의 미혹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쳐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딱 지키면 아담은 자유고 아담은 복인데 이 생각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가 하고 삐끄덕하고 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영원히 온 인류를 멸망시키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독과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 돼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이런 파탄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이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거 지키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생명의 근원, 멸망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의 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아벨에 대한 깊은 시기심으로 그 마음이 막 이글거렸어요. 그때 주님이 죄가 가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변하냐? 지금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 원어적인 표현은요, 사자가 지금 그 어떤 사냥물을 포획하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는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왜? 너 잡아먹으려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주님이 단도리 하셨습니다. 이거를 지켰다면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는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드리는 죄에게 문을 열자 죄가 가인 안으로 확 들어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정말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성경에 넘어졌던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 살고 싶냐? 네 마음 지켜라. 너 천국 가는 길 무사히 가고 싶냐? 너 생각 지켜라. 왜? 네가 살고 죽고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성령이 너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너를 다스리고 죄가 너를 지배하느냐는 너의 마음이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주께서 신신당부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깊이 마음속에 우리는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곧 음행과 더러운 짓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함, 술취함과 방탕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에게 경계하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글이글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 육신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죄의 공격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열거했던 그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막아내고 지켜내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힘써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독한 시기, 막 마음의 분노, 다툼, 이러한 생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생각들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땅의 정욕적인 생각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한 생각들, 관용하는 생각들,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화평한 생각들, 그래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양순한 생각들, 그 마음이 선해요, 양순해요, 부드러워요, 긍휼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게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혼란함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게 땅에 속한 것들인데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올라오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마귀적인 것들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주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요 실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요 그 사람 안에 온갖 선한 것들이 영적으로 개발되고 다스려지면서 그 사람의 인상도 바뀌고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에 방황하다가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 안에 들어온 분들 보면 이 사람 인상이 바뀌었다, 이 사람 진짜 바뀌었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인간은 죄인이지만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컬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린 일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모델로 할까 하다가 그 성가대를 오늘 참여했더니 정말 천사 같은 얼굴에 한 30대의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을 모델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렸대요. 이제 나머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 모델을 찾다가 몇 년 뒤에 술주정뱅이를 찾아서 가룟 유다의 모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실은 내가 3년 전에 그 예수님 그 사람이었다, 그 모델이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났지만 그가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악한 영을 따라갈 때 불과 몇 년 만에 마귀의 형상이 나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근 2주간 되게 저는 이제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평일날에도 계속 단상기도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는, 이번 주는 또 지방 성회가 있어서 한 2주간 막 너무 쉬지 못하고 그래서 입이 막 지금 막 구멍이 막 뽕뽕뽕 났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좀 휴식을 줬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오전에는 그냥 자유시간 보내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설교가 있으니까 어제 이제 밤에 잘 때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를 내일 제낄까 하고 진짜 요만큼 스쳐가는 생각에 딱 생각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싹 스쳐갔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알람이 울리니까요, 제 몸이요, 그전에는 그냥 저는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벌써 이렇게 딱 알람 울리자마자 가지 말까, 이게 제 마음과 몸을요 쫙 쳐지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거기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여기 막 있다가 무슨 메일이야 이렇게 봤더니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는데 지난주에 휴가를 내서 어떤 며칠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실망한 마음에 막 울면서, 주님, 나 휴가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냥 기도원에서 지냈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성령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설교 제목이 돌파였잖아요. 근데 완전 자기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확 본인이 막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성령 집회를 기대할게요. 그 메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쳐져 있다가 그거를 무심결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속에서부터 우리 양들이 있는데 일어나야지 하더니 쑥 일어나면서 확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일어나야지. 내가 기도 그래도 몇십 분 더 해야지 오늘도 그렇게 막 헤매는 양이 와서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막 바로 전과 후가요, 오늘 제낄까, 이 생각과 양들을 위해 일어나야지, 갑자기 막 속에서 힘이 나더니 막 벌떡 일어나서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막 달려갈 힘이 생겨요. 참 너무 이게 너무 참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똑같은 난데 무슨 생각이 내 안에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처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진 것도 나고 일어나는 것도 나예요. 나는 원래 처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일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놓고 했고 무슨 생각이 내 속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처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도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분도 계셔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요즘 내가 잘 기도 못하는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그렇게 하게 하는 뭔가의 생각이 스물스물 점점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태는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나의 감정 상태, 나의 마음의 어떠한 기쁨과 슬픔의 상태, 나의 어떠한 움직이는 어떠한 활력의 상태 또는 처짐의 상태, 주님을 향한 내 열정과 또는 침체의 상태, 그 모든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던 하나님의 생각이든 육신의 생각이든 마귀의 생각이든 그것들을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감정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게 감정이에요. 왜? 내가 슬플 때 기뻐하려고 해도 잘 기뻐하지가 않는 게 감정이지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내가 마음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있었던 간증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아침에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성경을 조금 약간 평소보다 좀 떨어지게 읽은 것 같아서 성경을 이렇게 충만히 읽고, 운동도 요즘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또 한 50분가량 이 정평전을 지나서 이 저쪽 뒷산을 넘어서 이렇게 한 50분, 1시간가량 돌면서 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은 그분 또 설교도 이렇게 듣고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몇 장 정도 이렇게 하고 한 11시쯤 되어서 식사를 좀 일찍 해야 되겠다. 금요일은 한 11시 정도에 식사를 하거든요. 뭐를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쪽 가면 이렇게 김밥집 하나 있는데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김밥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총총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밥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 7,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점심에 3,000원짜리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음이 좋았어요. 주님,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주님 좋네요. 그리고 가서 김밥을 시켜놓고 혼자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김밥 먹다가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 주님, 비싼 것 안 먹어도 6,000원짜리의 반값밖에 되지 않아도 주님, 제 마음은 이렇게 만족스럽습니다. 주님, 참 신기하네요. 비싼 거 먹어도 투덜댄 적도 있었는데 오늘따라 왜 3,000원짜리 먹는데 이렇게 기쁘지요? 그리고 왜 눈물이 나죠,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니까 감사하네요. 주님,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나요? 3,000원짜리 식사 드시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시나요? 저는 너무 오늘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3,000원짜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30,000원짜리 먹어도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특징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더라고요. 마음이 잘 지켜지면 이 속에 외부의 어떠한 공격도 있고 파동이 있어도요, 이 깊은 곳에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아이가 딱 부모 품에만 안기면 아기들은 그냥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 하면 이 속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생각이 지켜지면, 그리고 은혜가 흘러요. 기도해도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강물처럼 또는 샘물처럼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는 상태예요. 그 평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지킨 겁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평강이 깨집니다.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수심이 올라와요. 이 속에서부터 뭔가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가 점점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막 걸어가면서도 막 찬양하고 막 행복해 했는데 점점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주님의 은혜의 어떠한 역동들이 점점 고갈되면서 마음이 점점 메마른 건천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생명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웅크러뜨려서 공격하는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계속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안에 평강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그래요. 죄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 보면요, 그 신앙의 위인이 여인의 샤 하는 그 목욕물 소리에 하고 어머나 하고 와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그 자그마한 장면 하나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그 신앙이 곤두박질하잖아요. 그게 조그만 생각의 발단 하나가 간음과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소리 쏴 하고 본 딱 뭐 한 3초 정도 딱 그걸 보는 순간 입을 벌렸겠죠, 이렇게. 근데 그 작은 장면 하나가 다윗 안에 있던 그 정욕을 주님께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담을 그냥 막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넘어버리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잠깐 봤던 한 장면을 통해서. 죄가 거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엄청나게 큰 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법정에서는 일 보면 자그마한 그 분쟁 사건으로 그게 막 살인이 되고 그게 막 엄청난 일로 막 번지는데 언제나 발단은 자그마한 거예요. 여기 뭐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다 포함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깥에 보면 이 미디어 금식, 지난번에 데이비드 차 형제가 그 보급했다가 다 떨어져서 오늘 다시 왔어요. 이거 꼭 여러분 가져다가 휴대폰 뒤에도 붙이시고 여러분 기기 뒤에도 붙이시고 TV에도 붙이시고 이마에도 붙이시면 되나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이게 인터넷 보다가 처음에는요 어떤 기사 하나를 봐요. 약간 자극적인데 좀 내 뭔가 육신에 호기심을 주는 뭐 XS 근육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봐요. 그럼 딱 들어가면 거기에 사진도 좀 나오고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 벌써 그 생각과 눈과 마음 속에 그 영향력이 쑥 좀 더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그게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게 더 열려요. 더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 열어서 보게 되고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행동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초는 뭐냐면 인터넷을 보다가 본 자그마한 기사 하나가 행동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 금자씨, 순자씨, 말자씨, 뭐 순애씨, 대영씨 뭐 이런 수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다 그냥 그 수준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상상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5만 가지 구정물들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냥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반짝반짝 막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 그거를 내가 조그만 것만 들어와도 그 난리를 치니 우리의 그냥 하루에 살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냥 사탄이 던져준 육신에 속한 정욕에 속한 폭력적인 그러한 화살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실은 그동안 넘어졌던 거 보면요 거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보다가 이게 점점 들어가다가 결국 이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데까지 나간 적이 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내가 그것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더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 그리고 내가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해버리면요, 그것은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이게 절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는 절차,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을 두들기다가 그거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영의 생각, 그분의 생명의 생각, 그분의 거룩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통과 헤매는 것이 있는지. 제가 그동안 돌이켜보면요, 제가 주님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결국 이 싸움을 한 것 같아요. 마음 지키는 싸움. 이 마음 지키는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제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막 저에게 은혜와 은사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님을 막 사모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21살 때 집회를 했는데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성령 집회 같은 이런 분위기가 21살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너무 막 좋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팬들이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20대 초반에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교만이 올라왔나 봐요. 이렇게 교만이 올라오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분이 잘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유와 겸손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교만과 분노가 붙어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나는 그러한 시기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손을 닦은 다음에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딱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놀래버렸어요. 얼굴에 글씨가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만, 이렇게. 그냥 딱 얼굴 보는데 얼굴이 이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 교만하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큰일 났다. 너 좀 은혜 받았다고 너 얼굴이 교만해져 버렸어. 진짜 얼굴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얼굴이 교만해져 버렸다라니까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가슴을 쳐서 다시 막 제 마음을 억지로 막 낮추고, 막 겸손하게 하는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막 그 책도 막 보고 막 저를 낮춰갖고, 저는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낮춰서 거기서부터 해방됐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마음 지키지 못했다면요, 저는 지금 아마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주님이 안 쓰시니까. 지금도 역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그렇게 해보세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은혜 받은 얼굴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좀만 건드려도 막 울기도 하고 좀 건드려도 막 웃고, 그냥 뭐 건드려도 이런 막 은혜로 막 녹아지는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딱딱해진 얼굴이 있어요. 딱딱해져.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요, 그런 거 자주 느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우들 막 교회 막 오실 때 목사님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 얼굴이 그냥 막 샤방샤방 이렇게 하면서 막 녹아져 있고 막 하면서 막 이런 막 간절히 목마른 사슴인데 막 은혜 받는 얼굴로 막 건들며 막 울고 막 기뻐하고 하는 그 얼굴이 막 보이면 너무 좋아요. 막 그 행복해하고 막 그 감사가 막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 중에 뭐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얼굴이 냉랭하죠.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좀 더 심해지면 냉랭해서 굳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뭔가 불만이 쌓인 얼굴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좀 약간 도가 심한 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얼굴이 돼요. 그러면 속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요? 마음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저렇게 차가워지고 그리고 굳어져 버리고 교만까지 와서 불만이 가득해 버리면 그러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간경화가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한번 옆에 분 얼굴을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인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애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 위에 보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 굳어가는 마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의 은혜와 그의 평화와 그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녹이는데 점점 멀어져 가니까 딱딱해져 가는데 그 딱딱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너희를 유혹해서 네 마음을 두들기고 네 생각을 두들길 때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 스물스물 받아들이면 너는 완고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악과 육신의 생각과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세상과 사탄의 생각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붙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떠한 그 환경에 맞아서 그게 음란이든 어떠한 교만이든 어떤 분노든 이게 환경과 맞물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이 이유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은혜 앞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빨리 풀어내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주의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켜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환경에 내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 상처와 그것들을 내가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붙잡혀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딱딱함을 주면서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우리 안에 갖게 해요. 그게 붙잡혀요. 욕심도 음란도 교만도 다 그렇게 붙잡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려면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딱딱하고 굳은 육신의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인이에요. 그러한 것들 딱 잡혔을 때 내 깊은 곳 안에 영적으로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깊은 곳 안에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떠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나를 점점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강한 어떤 괴로움을 느껴요. 그때 이 마음을 느낄 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빨리 그것을 붙잡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영적으로 왜 떨어지냐면요, 감지가 됐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전에 복정동에 있을 때 어떠한 한 형제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악한 귀신이 막 이 형제를 붙잡고 막 사방팔방을 다녔어요. 막 한밤중에 차를 끌고 나가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그 순환도로에서 눈을 감고 악제레다를 밟으라고, 그리고 또 멈추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정말 죽음의 질주를 하고 막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음성이 들려서 막 누구를 막 공격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 형제였거든요. 근데 마음에 어떠한 탐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악한 영이 지배했어요. 제가 만나서 막 권면하고 막 기도해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게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잠깐 정신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화목적교회 본당에서 막 권면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본인은 본인 안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는데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자기 얼굴을 봤더니 마귀의 얼굴이더래요. 그 형제도 거울 보고 깨달았어요. 얼굴이 막 시뻘게 갖고 막 뭔가를 막 무서운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이구나 깨닫고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가버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져버린 형제가 되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감지할 때 빨리 우리들은 스탑하셔야 합니다. 지금 뭔가 내 안에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딱딱해질 때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원래 내가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품었던 그 영의 감각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의 그 겸손과 그 감각, 언제나 그것을 내 안에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저야 당대 신앙이니까 제 안에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잘했던 게 뭐냐면, 그런 교만이 올라오기도 했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내 속에 감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셨던 그 평강, 구원의 기쁨, 감사, 겸손, 이 감각이 아닌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거울 보니까 얼굴도 이상하고, 뭔가 기도할 때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요 저는요 빨리 돌이켰습니다. 그게 몇 번 더 진행되면요 주님이 막 경고가 날라오더라고요. 친구한테 막 내가 너 지난주일 막 내내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놔둔대, 막 이런 막 경고를 들으면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땅을 치면서 막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목놓아 회개하고요. 또 누가 막 저한테 당신 교만하다, 당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버리실 거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는요 싸우지 않고 막 새벽 예배 나가서 막 주여 주 나를 막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막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요. 어느 날 막 가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속에서 뭐 이상한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되길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재보니까 너는 글렀어, 뭐 이런. 그래갖고 교회로 달려가서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딱 듣자마자요 교회 가서 40일 동안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어요. 지하실에서. 그리고 그 기도 끝나자 능력이 와서 아까 얘기했던 막 그런 집회 역사가 그때 나타났었어요. 무슨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사슴과 같은 목마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경고를 저는 못 견디게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인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마음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주님이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죄의 완고한 유혹에 빠져서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하게 돼버리고 내가 음란하게 돼버리고 내가 더럽게 돼버리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심초사한 거예요. 노심초사.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막 성경을 보면서 막 복음을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주님을 향한 목마른 이 열정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똑바로 동행하고 싶다. 할렐루야. 끊어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지게 하는 유혹들은요, 만만치 않게 많아요.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참 그렇고요, 주님의 은혜로 왔죠. 또 앞으로 가는 길도요, 어떨 때는 한숨 나온다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4년 만에 참 이렇게 부흥을 주셨고, 이제 또 주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여셔서 이제 다음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에 대한 어떤 미래의 계획들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감사하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변질되면 안 될 텐데, 변질되면 안 될 텐데. 주님, 아버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하지만 생명 걸고 십자가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주님과의 그 순전한 동행,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 그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렸던 그 중심,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요즘 눈물이 이렇게 안 나세요? 왜 요즘 이렇게 회개가 깊이 안 되세요? 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세상 염려와 근심만 이렇게 와글와글 거리세요?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신앙의 지조와 그 결단이 왜 그렇게 흐리멍텅해지셨습니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에 등잔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은 남기는 자로 지금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물러갔습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네가 너도 모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어떤 경우는요, 이건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까지 드리는 말씀은 죄, 음란, 어떤 폭력,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느낍니다.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싸우면서 나가요. 근데 어떠한 영역은요, 그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습성과 태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각자 달라요. 그 태도들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약화시키는 영역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의 깊은 성장은요, 그 숨은 영역의 그 영역,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 마음에서 진리의 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려내야 한다. 그 수술해야 한다. 그 잘라내야 한다. 왜? 그거는 나로부터 위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드러냈을 때 전심으로 다해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누면요, 여러분,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로 이루신 그분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짓을 했든 어떠한 넘어짐이 있었든 그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에 이게 문제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무너졌네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생명,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오늘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 왜 제가 이렇게 뭔가 아는 것들을 드러내고 깨트리고 성령을 구하냐면요, 이 딱딱했던 마음이 회개로 갈아엎은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채워진 만큼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감각이 빨리 작동됩니다. 이거 아니야, 띵똥하고. 그리고 어떤 공격이 올 때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쉽게 막아져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그게 쑥 들어와. 왜? 내 원래 육신의 마음은 그거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쑥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영이 세상의 생각을 거스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한 그날까지 우리 예수 손목 꼭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불을 꺼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싸워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러한 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 내 안에 붙잡혀 있는 것들, 오랜 습성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주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품성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